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 삶이 광야에 비유될 때가 있고 광야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근근히 살아가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노래하는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 하나님 이 주제로 해서 성경에 오늘 본문을 비롯한 여러 본문을 살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함께 하시면서 목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돌아보아 주신다. 목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떼를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고 그리고 또 양이 필요한 것을 초원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걸 먹게 하고 또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이제 돌보시는 것이죠. 이런 좋은 목자가 양에게 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데서 끌어내셔가지고 이제 구출해 주시고 또 홍해가 막혔을 때 그것을 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 앞에 인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인간 인도자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진짜 지도자가 아니고 진짜 목자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목자시다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20절 그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이다. 다만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되어서 이 양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목자시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삶에 에워싸여 환경에 사람들이 있고 또 환경들이 있어서요. 그 부모라든지 스승이라든지 선배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 베푸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르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구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있지만 우리 영혼의 참 부모, 영원하신 부모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참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분은 바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또 참 스승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그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양식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 양식을 이제 이들이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고 난 자리에서 거두게 하는 만나,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사실 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양식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또 신비한 돌보심을 베풀어 주셔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어떻게 참 마련하기도 어렵고 신을 또 새로 마련하기도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뭐 새로운 게 또 생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안 헤어지고 안 낡아지지 않은 것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광야는 원칙적으로는 이 옷을 구할 수도 없고 헤어지면은 낡아지면은 곤란하고 신도 그런 환경이지만 그들은 하여튼 헤어지지 않은 옷을 입고 낡아지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헤어지지 않은 신을 신고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섬세하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길에서 그들 혼자 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동쪽에 가서 진을 쳐라 뭐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있는 불인데 사실 이제 영광의 광채죠. 그것이 무슨 활활 태워서 불을 태우는 불이라기보다 이게 영광의 광채인데 불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처럼 그렇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와 여기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리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야 생활은 말이죠.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있을 때보다 더 분명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오히려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 생활할 때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처럼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여기 한 곳에서 우리가 석 달씩 있다가 옮깁시다 이런 식으로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있다가 옮기게 하면 일주일 있다가 옮기고 어떤 데서는 한 달 만에 옮기게 하고 어떨 데서는 1년 동안 이 구름이 안 떠오르면 진을 계속 그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기의 계획과 작정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좀 세울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단기로 이렇게 또 장기로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유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연한 백성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에 인도하시고 친히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그 체휼하신다 말이죠. 체휼 이 친히 그들이 먼지를 맞을 때 하나님도 먼지를 맞고 그들이 뜨거운 볕 아래 쬐일 때 하나님의 성막도 뜨거운 볕 아래 이제 쬐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당하는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핍박을 주님이 당하는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체휼한다. 우리와 함께 느끼고 있다.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떤 불편함, 우리의 그 참 곤란함 이런 것을 주님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광야 길을 갈 때 내 혼자 이 고통을 알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도 다 헤아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이게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광야의 하나님이셨어요. 멀리 계시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좀 특별한 그런 형태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인도로 앞서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를, 궤 상자를 그 백성들 맨 앞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쥐고 행진을 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 세웠습니다. 그 언약궤 상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랬죠. 언약궤를 따르라.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저 앞서간다 이 말입니다. 이 2000규빗은 오늘날로 하면 800m 내지 1000m 정도 되는 상당히 멀리 앞서가는 겁니다. 멀찍이 앞에 가요. 왜냐하면은 따라가는 백성이 60만, 장정만 60만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200~300만 될 수 있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바짝 붙어서 갈 수가 없어요. 멀리 가야지 여유 있게 자연스럽게 그 진행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의 말씀을 앞세우고 너희가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방향을 뒤에서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래서 이 백성이 이제 그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앞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삶의 규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열려있는 마음,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제대로 되고 또 돈독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대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에 무슨 이것이 공로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뭐 통독을 하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갖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돈독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를 받고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때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등불이 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마음에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아직 믿음이 오락가락 할 때죠. 오락가락 하는데 그 말씀은 나한테 딱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청년 때는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한 이 감화를 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볼 때
가슴이 설레고 말이죠. 예. 가슴이 흥분될 정도로 그 말씀에 감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힘쓸 때 말이죠. 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예.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베푸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들이 우리를 비춥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또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게 또는 확신으로 또는 가슴의 어떤 감동으로 또는 가슴의 찔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 실천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가면 그 말씀으로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야 할 곳으로 우리의 그 더 다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또 제 마음속에 깨달게 해주신 다음에는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명하시는데 사랑치 않는 그것이 거기서도 이미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또 하게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향도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앞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을 이제 다루시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실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광야라는 말을 했지만은 이 인생 광야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 있단 말이죠. 우리 찬송가 요단강 건너서 천국의 완전한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내세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또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이 그것이 영적이든지 또 이 세상의 그냥 일반적인 것이든지 무슨 물질적인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만족함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말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광야 생활에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가 학교 같다고 표현을 하자면요. 뭐 배우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유치한 것을 버리고 더 성숙한 것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게 학교에서 배워나가듯이 바로 광야는 그렇게 이제 배워서 그 다음 것을 누리는 준비가 또 갖춰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홍해가 막 갈라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막 찬송하고 탬버림을 치고 소고를 치고 막 찬양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로서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 중심이 변화되는 것. 그들의 마음, 생각, 태도가 바뀌어서 그 애굽에서 살던 우상 숭배하고 노예로 살고 하나님보다 다른 데 짓눌려 살던 그런 어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그들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자유민, 아들과 딸들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줄 아는 새로운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그 옛날 근성 말이죠. 죄된 근성이 가득히 남아가지고 이 이제 광야에서 그거를 벗겨내시는 겁니다. 벗겨내는데 그것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으로 자꾸 나타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날 동안에 그 옛 세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죽게 되고요. 새로운 세대 자라난 사람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다음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으로는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인데요.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구습, 욕심, 또 악함 이런 것들이 우리 옛날에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이것을 또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라. 그런데 광야에서 바로 이것을 길든지 알든 이 광야를 통해서 그게 돼야 된단 말이죠. 사실 이 광야 생활이 한 2년 정도 안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애국에서 나오고 시내강에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교육받을 때가 1년 한 2, 3개월 될 때입니다. 그 율법 받고 조금 더 가서 바로 그 가나안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반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앞세우면서요.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끌어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우리 자손들 저기 가면 다 거기서 종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하고 말이죠. 그 땅을 보고 온 그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원망하고 말이죠. 반역을 한 거예요. 돌을 들어서 모세 아론 치고 그 모세와 또 이 갈렙 치고 말이죠. 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옛사람이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불신합니다. 불신해요. 원망한단 말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광야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못 드렸어요. 못 드리고 광야에서 40년 정도 있으면서 그 세대가 광야에서 서서히 다 이제 죽어서 사라지고 서서히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하나님 말씀대로 행진할 수 있고 앞으로 가라면 가랄 수 있는 그 세대가 이제 성장해서 약속의 땅에 다음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큰 그 상징이 뭐냐면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많이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마음을 바꿔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 정말 우리 영혼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은 마음을 바꾸어 새 사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그것이 누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말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한 겁니다. 그죠? 이 말에 어떤 걸 말했습니까? 그 악한 말들은 입에 부르지도 마라 그랬죠. 이 악한 말은 입에서 부르지도 말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언어에 옛사람의 언어를 버리라 말이죠.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언어를 성도들이 가지면은 옛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열쇠와 같고 키와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도 배의 키를 바로잡고 있으면 그 풍랑에서 배가 넘어지지 않고 말이죠. 갈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다 말이죠.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에서 실패를 하는데요. 아주 그냥 악한 말을 합니다. 아주 불신앙의 말을 하고 말이죠.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이렇게 하면 인생의 길이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딱 반대가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없는 거가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린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안 합니다. 뭐 다른 데는 감사할 줄 알아도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이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른다 말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이 감사를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러나서 하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문이 더 열린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하는데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이제 이 악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만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말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또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말은 옛사람으로 하고 그리고 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게 두 개 서로 다른 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한 다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 그래 광야에서 너희 세대는 안 되겠다. 너희 세대는 광야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야 되겠다. 그 순간에 불로 탁 죽이진 않았어요. 자비로우시니까 천천히 살 만큼 살다가 이제 다 돌아가시게 대신 약속의 땅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 살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건강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 약속의 땅은 믿음을 가진 세대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말이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너희들 틀렸다. 너희 뭐 저 땅에 내가 가라고 했는데 가면 너희 유아들이 잡혀가지고 그 땅의 종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40일간 그 땅에 좋은 걸 다 보고 와서 그렇게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도 원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징계를,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거역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징계하는 손길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 세대가 광야에서 소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거슬러서 그걸 악평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충동해가지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죄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생존시켜서 그 땅을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게 했다 이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되겠어요.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한 말도 들으시지만 믿음의 말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 속에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사실 심고 있어요. 씨앗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하나님을 대한 믿음에서 나온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는 말, 이게 다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선한 심음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피차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했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덕이 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나쁜 말 하기 어렵습니다. 악한 말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거나 높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말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기록을 해요.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서 6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당한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공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역대일기에, 궁중일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왕이 그 기록을 보고 듣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상 준 게 있느냐 물으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상을 주라고 해요. 그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여지는 상을 받습니다. 기록된다는 것은 그 보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말이 말이죠.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상 주실 만한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쁜 말하고요, 악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모욕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광야에서 말이죠, 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기르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지만 광야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에서는 아주 진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막 불구름 기둥 이런 거 없었어요. 또 만나가 신기하게 내리고 이런 거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노력해서 농사 짓고 목축해서 얻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게 광야처럼 오히려 진하게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땅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중요한데요. 여호수아 3장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에서요,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3장 11절과 13절이에요. 11절과 13절에 보면 보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렇게 돼 있죠. 또 18절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18절 13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땅의 주라 그랬어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몰랐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그냥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 정도로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에 가도 가나안에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묵인하고 또 오래 참으면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그래도 누리게 해주신 것일 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땅을.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의 소유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계속 전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어디서든지 광야뿐 아니든지 가나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말이에요. 밖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땅을, 그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